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의 두 아들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오늘 묵상 제목이죠.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 같은 아내들을 만나기를 벌써부터 기도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전하고 있는 훈계의 말씀, 그 마지막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송으로 가득한데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귀하고 드물다라는 겁니다.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찾는 자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먼저 이 10절을 보시면 그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남편이 이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요. 평생 선을 행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이끌고 남편을 존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에게요. 게으름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고 일에 힘을 더하고 밤이 깊어도 등불을 끄지 않는 일에 성실하게 힘을 쓰는 지혜로운 경영자이자 성실한 일꾼인 것이죠. 일 처리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냉정하기도 한데요.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탁하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직접 손을 내밀고 손을 펴서 돌보아 주기까지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긍휼도 넘치고요. 책임감도 있죠. 또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도 홍색 옷을 입히지만 22절에 자신을 위하여서도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준비해 입습니다. 가정을 두루 살펴서 입어야 할 것으로 감각과 실용성도 생각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죠. 23절을 보시면 이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이 남편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인정도 받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지혜가 남편을 존귀하게 높이기 때문인 것이죠. 24절에 이 현숙한 여인은 옷을 지어 팔고 경제적인 활동도 능력 있게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에게는요, 배울 것도 많습니다. 입만 열면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일하지 않았는데 얻게 된 양식은요, 멀리하는 지혜가 있어요. 자녀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남편은 이 현숙한 아내를 향해 칭찬하는데요, 모든 여인보다 뛰어나다라는 최고의 칭찬과 칭송을 바로 이 현숙한 여인에게 베풀죠. 실은 지금까지 소개된 이 현숙한 여인의 이 특징들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의 A부터 Z까지, 알렙부터 타우까지를 사용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요? 완벽하고도 완전한 여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31장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요, 지혜서인 이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 잠언의 처음 장이었던 1장에서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혜가 길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시켰었죠.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성 명사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히브리어는요, 모든 명사들에게 성을 정해두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로 정해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이 결론적인 장의 말미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요, 바로 잠언 전체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는 이를 교회로 지칭하기도 하죠. 자, 그런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지혜로 충만한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쁘게 하죠.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 지혜로운 교회는 공동체를 늘 돌보고 지혜로 충만한 말씀들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그 행한 일들 때문에 31절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칭송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러했죠.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한 칭송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지혜로 충만한 신부입니까? 오늘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 단지 성실하고 유능한 여성상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삶의 태도이고 신앙의 열매인 겁니다. 잠언 1장에서 외치던 이 지혜가 잠언 31장에서 지혜의 열매를 맺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혜 안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만큼 지혜로 충만하고 이웃을 돌보고
손의 열매로 신랑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참으로 충만한 신부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며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